여러분 반갑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2주차 강의를 맡은 최욱임 목사입니다. 지난주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나누신 내용과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저도 함께 보았는데요. 참 저에게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만나의 남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의 인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6절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얼마 전에 우울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던 건데요. 전체 연령 중에 가장 우울증이 많은 세대는 50대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답게 참다가 마음의 병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여성보다 높은 세대가 바로 50대 남성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위기라고 하죠. 그 기사의 제목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0대 아재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들도 눈물 흘릴 일이 많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40, 50대 남성들에게 어떤 고민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걱정거리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교육, 일자리, 노후생활, 부부관계, 주거비, 부채상환, 부모 부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성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가정사역부 부장을 맡고 있는 구한영 장로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사역부 차장 안영석 장로입니다. 네, 인생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30대 중반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이유 없이 길거리를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잠깐씩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죽음도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이게 병마로 인한 이 고난의 시기가 가장 제게는 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용은 제가 셋째를 늦둥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많이 아파서 아토피로 죽을 만큼 아팠을 때가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생후 3개월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했던 아토피를 앓고 있던 아이였기에 제가 도저히 어떻게 고쳐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집사람 몰래 안고 저수지 근처까지도 가봤고 그 아이를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를 지금은 편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기보다도 싫었던 얘기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병마로 온 고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것들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민간요법에까지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기도하는 아내의 권유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그런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제가 기도원이나 각종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때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새벽 제단을 60일을 쌓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과의 승부를 봤죠. 그때 60일 되는 날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 역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거를 고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늘 되새기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둥이를 놓고 많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자유하고 평안하고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내 때에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누어주고 계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고 지금은 완전히 고치어서서 그 아이가 아팠던 것만큼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두 분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요, 학교 수업으로 말하자면 필수 과목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잘못된 질문이죠. 고난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죠. 고난이 찾아오면 참 힘이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기도원에라도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라고 하니 가정을 책임지는 남성들에게 이 코로나 기간은 정말 버틴다 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크리스찬 남성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강의 내용이었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니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부와 명예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그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윗은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은 다윗인데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의 창과 칼이 다윗에게로 향했고 이 사울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요.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숨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을 사울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광야에 숨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지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이니 잠자리가 불편했을 테고 먹을 것이 없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밤이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하면서도 또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다윗에게 이 10년은 인생의 암흑기이고요. 광야에 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이 고난이 다윗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저 바다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편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1998년 대한민국에 IMF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희 가정도 그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부도가 났고요. 그로 인해서 부모님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과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홀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시야와 나의 그 좁은 마음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아비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여 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찾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숨겨주시고요. 그가 굶주려 먹을 것을 찾을 때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또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요, 이 나의 힘을 빼고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빠는 불사신이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피곤할 때, 힘들 때 마치 저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것처럼 아빠는 불사신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당신 불사신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줘요.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을 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그거 인정하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힘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문제는 이 남자들이 사람 앞에서도 나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힘듦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이렇게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불사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내 힘이 다 빠져야, 그때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아니었다면 언제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까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겠습니까? 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요, 강원도 춘천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성도 8명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1살로 부임했거든요. 31살
열정 가득한 나이에 부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렇게 전도 가방을 들고 마을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동네 아이들 한 10명쯤 되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일주일에 4일을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방도 했습니다. 여름이면 단기 선교팀을 초청해서 마을 농사일도 돕고 마을 잔치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3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마을 사람이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던지요. 절망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3년을 반복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두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찾아오고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요, 눈물 섞인 한숨과 한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 아들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의 힘을 빼지 않겠니? 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동안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잔뜩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방법과 힘으로 목회한 것들이 그날 깨달아졌어요. 그날 제가 하나님께 이러한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가 고난 속에서 이 자신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을 해야 될지 도망을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광야의 훈련을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다윗을 빚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에게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엔게디 요새에서 숨어 있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십광야에서 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부하들은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오늘이 그 원수를 갚을 그날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온 게 하루 이틀입니까? 오죽하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자신들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것을 봤지만 다윗은 그것을 유혹으로 봤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기준은 자신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도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도 아닙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상황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게 맞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보면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사울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다윗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빠른 길을 찾게 됩니다. 쉬운 길을 찾게 돼요. 상황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나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것이 이것이 세상의 유혹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이 내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그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출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기준 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나 기준이 모호한 시대입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고자 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느려도 조금 답답해도 우리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오늘 다윗 문제를 맡기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문제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룹 카톡방에서 함께 좀 나눠보십시오. 특별히 이러한 질문에 서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들을 한번 성도들과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요, 다윗처럼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팅창에 이렇게 댓글을 한번 달아주십시오. 하나님, 나 누구누구는, 나 최옥규는 삶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온라인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만나의 남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